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절에서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들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창세기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12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제목은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두 가지 실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실수가 뭐냐 하면 애굽으로 임의적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첫 번째 실수이다. 두 번째 실수는 거짓말입니다. 애굽이 가까이 왔을 때에 바로를 대하려고 하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이쁘니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아브라함의 실수는 결정적으로 그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100%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것은 맞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큰 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히려 아브라함을 벌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집에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일이 가능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면 이 일을 경험하고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삶의 변화가 뭐냐 하면 바로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그 일로 인해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 많이 주실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부를 주셔서 그 부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해졌느냐? 조카 롯과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부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자, 그때에 과거의 아브라함 같으면 땅을 갈라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장소 문제로 부딪혔습니다. 과거의 아브라함 같으면 자기가 더 좋은 땅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인데 롯에게 그래 말합니다. 롯아, 네가 원하는 곳은 좌로 하든지 우로 하든지 다 가라. 나는 네가 선택한 나머지 땅을 택하겠다. 결정적으로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됐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하는,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로 읽지만 실제 현실의 삶에서 누군가 나에게 그런 선택의 권한을 주었을 때에 너 좋은 거 택해라, 나 나쁜 거 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롯은 어디를 선택했느냐? 보기에 딱 하나님의 동산 같고, 하나님의 동산이 어디냐 하면 에덴이죠. 딱 보니까 에덴 같고, 자기가 살았던, 한번 살았잖아요. 삼촌을 따라 롯에 갔는데 롯은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이 너무나 풍성하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탁 픽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나의 선택이 옳았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바로 롯이 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시작된 내용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돔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소돔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상황이 어떠한가? 두 번째, 그러면 과연 소돔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같이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소돔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었기 때문에 본문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돔의 현실적인 상황과 가장 먼저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소돔을 향하여 내려가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아까 저희들이 읽었는데 16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첫 번째 보면은 그 사람들, 그러면 이 대화를 나누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 사실은 어저께 본문에서 제가 그들이 누구인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 해요.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증거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존재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들 가운데 세 명 가운데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도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 본문인데 창세기 19장 1절에 그들을 이렇게 밝힙니다. 저녁 때에 소돔에 갔습니다. 저녁 때에 보십시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세 사람, 그들은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두 존재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롯은 그 천사를 알아보고 바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막 대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세 존재가 대화를 나누는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나는 지금 현재 소돔 성의 멸망 계획을 말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감추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감추지 않겠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저기 나라는 백성입니다. 강대한 백성이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내용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잘 보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뭐뭐 하려고 택하였나니, 이것은 택한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택했냐 하면 그 자식 이삭을 통해서 낳은 그 권속에게 명령을 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불렀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사람이니 내가 그에게는 이 소돔에 대한 멸망 계획을 감출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세상을 향한 멸망 계획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동참의 특권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결론으로 내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멸망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기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거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가서 심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네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한 번 더 내가 소돔을 멸망할 계획이 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내용에서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면 소돔을 왜 방문했는가? 소돔의 방문 목적은 오늘 보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행했는지, 저기 모두는 완전하다라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악이 끝까지 달했는지, 그래서 내 귀에 부르짖은 그 들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방문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악함이 완전에 이르러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그 부르짖음의 내용은 20절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완전히 찼던 그들의 죄악이 어느 정도로 크느냐? 부르짖음이 크다. 여기에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최고치에 이르렀다 이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의인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죄악이 크게 찼습니다. 이것을 크다, 최고치에 이르렀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 무겁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무겁고 움직임이 둔하다. 다시 말해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더 이상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최고조의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일 본문인데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여기 그들은 두 천사를 말합니다. 두 천사들이 롯의 집에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노소는 young and old people입니다. 다시 말해서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상관없이 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막론하고 원근에서, 원근은 멀리 사는 사람들이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다 지금 롯의 집에 모여 있다. 그들의 악행이 어느 정도로 지금 차 있는지 글자 하나하나에 지금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7절. 그들이 하는 행동이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입에 담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저기 상관한다라는 말은 성관계를 맺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들 끌어내라.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다, 멀리 사는 사람들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다 와서 하는 말이 그 천사 끌어내라. 우리가 지금 그들과 성관계를 갖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문을 뒤로 닫고 자기가 나간 거죠.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못 들어가게.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분명하게 이들의 행동이 악인 걸 명확하게 그들에게 주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일단 롯이 해결한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 집에 남자를 알지 못한 딸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이 딸들은 이미 정혼한 사위들이 있습니다. 결혼식만 앞둔 사위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딸들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서 너희들에게 좋을 대로 행하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옳은 행동일까요? 성경에 어떤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행동은 철저하게 잘못된 선택입니다. 롯이 해서는 안 되는 선택.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이 거기에 물들어서 지금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저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롯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행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어디서
들어왔던 굴러먹던 돌이 지금 우리 박힌 돌을 빼려고 하느냐.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너를 죽이겠다.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할 때에 10절 그 사람들이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리고 11절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4절에서 11절에 기록된 제가 풀어서 설명드렸던 이 모든 내용이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실제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흉악한지 제가 따로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들은 너무나 큰 죄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약 6천여의 시간이 흐른 이 시간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소돔이입니다. 저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찾아보지 마십시오. 저도 이 설교를 위해서 찾아보다가 역겨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소돔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반자연적인 성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허락하신 성행위에 의해 모든 행위가 한 글자로 소돔이에 해당됩니다. 그 당시에 소돔에서 일어났던 모든 악행이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직까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노소 원군을 불문하고 총체적으로 죄악에 물들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밀리 그것을 알려주었던 것이 오늘 보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소돔의 심판을 향한 심판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일까요? 소돔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내용, 소돔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23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여호와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딜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 멸망시키지 않으실 건가요? 아브라함은 충분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큰 도시 같으면 50명 정도는 의인으로 남아있지 않겠나 아브라함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이 부당하다는 말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원어의 뜻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죽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함이니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 여호와께서 정의, 저기 말하는 정의는 사실은 공의, 미시파트를 말합니다. 심판주로서 행하실 일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답합니다. 좋다 아브라함아, 네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소돔 성을 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50명? 오케이, 하나님 50명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50명 없는가 보구나. 그럼 좀 더 줄여야 되겠다. 두 번째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니. 저기 티끌이 아파르 재 뭐냐면 아브라함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다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감히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좋다. 네가 거기서 만약에 45명을 찾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 안 멸망시키겠다. 이제 또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45명도 없는가 보구나.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아마 하나님이 계속 인내심이 바닥나지 않았을까. 30절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만약에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20명이 있다면 그 20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 단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좋다. 내가 10명을 찾으면 그 10명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보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너무 간절한 겁니다. 물의 한 줄 알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 폭포수와 같이 그들을 위해 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0명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살려주겠다. 그 다음 몇 명입니까? 45명. 그 다음 40명, 30명, 20명, 10명 총 6번을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숫자에 대한 올바른 대답으로 좋다, 내가 살려줄게. 최종적으로 몇 명이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돔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돔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소돔 땅에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소돔 땅에는 의인 10명이 남아 있었을까요? 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에는 소돔 땅의 멸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려서 거기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어버렸다. 마치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서 다 죽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작전 그대로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을 접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븐힐 지역, 호주 지역에는 의인 10명이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공동체에는 의인 10명이 있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지역에도 의인 10명이 없다면 너희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희 공동체에는 의인 10명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의인인지를 알아야 10명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의인은 이렇게 나옵니다.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이 의인이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윤리를 알아야 합니다.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 과연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지역을 구원할 수 있는 의인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과 아직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의인과 가장 관련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 27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속한 사람이 의인의 가장 밀접한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내가 의인이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의인이다를 분간할 수 있는 첫 번째 뭐냐면 자기 자신을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말할 때에 나는 재와 같고 티끌과 같다. 쉬운 우리말로 말하면 먼지입니다. 후 불면 사라질.
인본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자존심 생각합니다. 왜?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저렇게 아니고요.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기독교 비평가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군가 선한 의인의 말을 듣고 아니면 선인의 말을 듣고 교회에 올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선한 사람들, 의인들의 말을 해주는 게 이 훌륭한 선생님들의 말을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그런 말을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희들의 정체성은 재와 티끌이다 라고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티끌인 자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거기에서 정의를 행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의인을 정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선행,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죠. 이 사람이 옳은 일을 하니까 선. 근데 그 전제가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알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때 나오는 행동,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서 나오는 행동이 바로 선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에 어떤 19절에서 나옵니다. 19절. 오늘 보면 1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일단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된 사람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의는 체다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도, 아까 말했던 미시파트, 저기는 공의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나타난다. 이 사회에서는 저런 모습만 보니까 그러면 기독교랑 똑같은 거네. 기독교에서 중요한 차이점, 그 전제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이것이 나타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미 의인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인인 것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난 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롯이 자기의 조카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사 318명을 보내서 구원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왔냐면 자기 눈에 좋은 것만 선택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볼 때에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해 줘야 할 땅이 아니라 미워할 땅입니다. 어이구, 자기들이 이익을 가지고 했던 잘됐다, 그렇게 심판받으니 꽃이다가 아니라 의인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별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심판의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꺼이 그 일을 행했던 것은 그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거기에서 정의로운 삶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 안에 이런 의인 10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저희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의인 10명이 없다면 저희 공동체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의인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의인 10명은 어떻게 만들까요?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의인 10명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의인이 되면 됩니다. 내가 바로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결과 원수와 같은 자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자가 되면 그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정체성을 깨닫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 그 결과 어떤 선이 나타나면 그분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나타날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 하면 권리 포기입니다. 이 권리 포기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십자가를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던 대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속을 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의 죽음을 말합니다. 어떤 죽음? 인격의 죽음. 인격의 죽음은 자존심의 죽음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일반 생각과 가장 다른 특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기독교는 자존심을 죽이는 종교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의인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너무나 명확하게 그러나 너무나 힘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강단에서 이렇게 외칠 수는 있지만 누군가 제 자존심을 건드리면 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꿈틀꿈틀 본성이 나오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제가 제 본성대로 한다면 결국 의인이 아닌 것이 발각되는 거예요. 저조차도 그렇게 못한다면 아무도 의인이 아닌 거죠. 냉철한 겁니다. 이것이 그냥 교회 몇 발짝 나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좀 드려주고 뭐 찬양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그것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사는 방법을 던져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결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 매듭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말세 중에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가 과거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는 끝을 달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끝은 소돔이와 같은 형태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러한데 우리 공동체가 여기에 예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 교회는 설립 5주년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6주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기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5주년을 잘 왔습니다. 이제 6주년을 시작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2026년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으로 목표에 두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수를 늘리는 것일까요? 이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아 드리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예배 초소를 지금 불편하니까 조금 더 크고 쾌적한 곳으로 옮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 재정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목표는 의인 10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처럼 정체성을 깨달아야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선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선함만 추구한다고 해서 결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의 삶에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가 힘들고 지친 자들을 더 위로하고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에는 진짜 깊은 교제가 없을까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서로 대면하면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낼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판단과 정죄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았는데 그것이 뒤에 돌아가서 저 사람 저렇대라고 판단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꽉 차 있으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는 입을 다물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실수해도,
조금 흠이 있어도 품어주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러한데 교회까지 그러하면 그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도에는 저희들부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여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서로를 허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니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주어진 시간을 잘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는 의인 10명이 아니라 50명, 100명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품게 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게 하시고 더 많이 화해하게 하셔서 참으로 은혜로 장로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더욱더 많이 맺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직장과 사업체를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풀어졌던 끈들이 묶이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로 장로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자신이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